반해하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아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저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셉 하면 우리가 꿈쟁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꿈. 여러분 요즘 실제 꿈을 꿔보시니까 제가 그저께 굉장히 오랜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꿈을 꿨는데 제가 무슨 꿈을 꿨는지 꿈 내용은 구체적으로 다 생각 안 나네. 제가 꿈꾸면서 나 지금 꿈을 꾸고 있구나. 아니, 지금 꿈속에서 제가 누굴 만났냐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만났어요. 그 노무현 대통령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저하고 만나서 맛집도 가고 어디 여행도 가고 하는 시간을 계속 하죠. 기분 좋게. 그래서 제가 너무 그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유채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저기서 와 이거 나중에 내가 기행문처럼 써야 되겠다. 꿈속에서 그런 거야. 기행문처럼 써야 되겠다. 굉장히 여유로운 여행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카퍼레이드 하는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카퍼레이드. 그분들이 이렇게 카퍼레이드 앞에 탔는데 제가 같이 타고 가는 그런 꿈을 꾼 적도 있고요. 여러분한테 전에 얘기했듯이 박근혜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꿈을 꾼 적이 한 번 있어요. 독대. 근데 그때 저를 마중 나왔던 게 차승원이었어요. 경호원복을 쫙 입고 나서 딱 저를 차에서 내렸을 때 쫙 해서 커다란 강당에서 딱 책상 큰 걸 두고 딱 앉아있는데 제가 가서 마주 앉아서 독대를 했었던 그런 꿈도 꿨고, 제가 작년인가는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에 김정은 의원을 만나는, 김정은하고 위원장을 만나서 어떤 시간을 보내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들은 제왕들은 왕들을 상징해요. 왕들. 아주 좋은 꿈들이죠. 좋은 꿈들이에요. 제왕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제 꿈에 우리 대통령이 다 등장은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의 꿈 속에서 누구 어떤 그런 리더자들을 만난다. 어떤 성경의 어떤 왕들을 만난다. 현직의 대통령들을 만난다 하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꿈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하시는 통로인데 그 가운데 영적인 어떤 상승을 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어떤 문제를 해주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잖아요.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죠. 그런데 바로 왕이 꿨던 꿈은 당대 그 바로 왕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 일어날 일이었었어요. 물론 그 속에는 또 미래에 일어날 일도 계시적으로 담고 있었어요. 요셉이 그 문제를 풀어줄 때 뭐라 해요? 하나님이 당신이 말씀하실 것이다. 지금도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꿈들 했을 때 특별히 특별한 꿈들은 어떤 영적인 놀라운 상승들을 일으켜주는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어저께 꿈을 꾸고 그 생각이 나서 내용이 다 생각이 나지는 않지만 저희 집사람한테 전화했어요.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좋은 꿈이네. 그래서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죽었잖아.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대통령은 제왕이잖아. 제왕을 만나는. 왜냐면 제가 앞전에 몇 번의 어떤 그런 꿈 얘기를 했듯이 독대한다든가 카프레이드 한다든가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어떤 영적인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타듯이 상승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또 저도 기대해요. 하나님 뭘 어떻게 또 말씀을 하실 것인가. 자,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났을 때 요셉이 바로왕으로부터 놀란 통치권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이름을 바꿔줘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그랬어요.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저 이름 어떻게 보면 애굽식 이름이잖아요. 바로가 이름 지어줬죠.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는 것은 숨겨진 것을 설명해준 사람이란 뜻이에요. 숨겨진 거. 하나님 숨겨놓은 거, 미래적인 거, 현재적인 거, 어떤 계시적인 것을 설명해준 사람. 이름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준다고 했어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의 어떤 본질, 정체성을 얘기해 주는. 그럼 딱 사분합 반해하면 애굽 사람들 뭐해? 저 사람은 숨겨진 것을 설명해 주는 사람. 놀라운 거예요. 왕이 지어줬잖아요. 왕이 지어준 이름이기 때문에 놀라운 이름이었었어요. 자, 바로왕이 꿈 내용이 뭐죠, 여러분? 바로왕이 꿈 내용이 뭐예요? 뭐예요? 바로가 꾸었었던 꿈 내용이 뭐예요? 예? 살진 소 몇 마리? 7마리. 그 다음에 빼빼말은 5마리가 나와서 잡아먹었어요. 또요. 충실한 이사 7 있었고, 그 다음에 부실한 마른 이사 7이 나와서 또 그걸 삼키는.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해석을 해줬는데 당대에 일어날 일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럼 우리가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적용하려면 하나님의 어떤 토라 방식으로 영적인 소드, 영적인 비밀을 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끌어당겨서 우리의 삶의 자를 끌어당겨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자, 살진 소, 그 다음에 충실한 이사 있었고, 그 다음에 부실한 소요? 예? 야윈 소가 있었고, 말은 이삭이 있었고, 다 7개씩이고 7개. 자, 사람. 근데 이쪽에서 이쪽을 잡아먹었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끌어당겨서 요셉이 있었던 바로 당대 그 부분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끌어당기면 계시적인 이 부분을 해석을 했을 때 우리에게 해석을 해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적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해석이 되어야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단지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더라, 이런 사건. 요셉은 꿈쟁이야. 꿈을 해석해 준 사람이야. 잘 해석해 줘서 출세한 사람이야. 그 차원은 뭐 그냥 그럼 성경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고. 그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차원은 끝나. 근데 하나님 이 말씀을 해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석해서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내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요. 동일한 역사.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힘든 이유가 첫째, 그냥 읽고 하는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을 해왔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힌트로 해왔어요. 영감이라고 그래. 힌트. 그냥 읽다가 나이가 어떤 성경이 좀 감동되네, 뭐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왔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비유적으로는 잘 해석을 안 해요. 한국 교회는 여기까지는 잘 훈련돼서 왔어요. 큐티도 하고 여러분 다 저번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면 여기까지. 목사들이 힌트까지 설교를 해줬어요. 이걸 영감이라고 그래요. 여기까지. 비유적인 해석하면 여기 비유적인 해석을 성경을 누가 제일 잘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해오던 사람. 들으면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와, 아시겠어요? 왜? 제가 이제 우리는 차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차원이 있어요. 1차원을 해석을 못 해요. 2차원 돼야 1차원을 볼 수가 있어요. 3차원 돼야 2차원까지 봐요. 4차원 돼야 3차원을 봐요. 차원 한 차원 올라가요. 우리는 여기까지밖에 그동안 못 봐왔어요. 성경을. 이렇게밖에 못 해요. 우와, 한 단계 높은 차원에서 하니까 막 다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예요. 다 끌려가는 거예요. 그들이 비유적으로 해석할 때 미스터 니는 얘기 안 하잖아요. 안 넣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비유적으로 해석하니까 다 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4차원
한 단계, 4단계 올라간 게 뭐예요? 영의 비밀이라고. 하나님의 진짜 이 부분에. 지금 이 시대에 이 부분이 이제 토라를 풀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야 여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래서 이걸 풀기 위해서 우리가 히브리어 알파벳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한테 우리가 막 실력 키우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한다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그분의 마음이 뭐냐. 요 부분, 이제 내년에 여러분이 4월이나 5월 달에 미셸이 오면 요 부분을 실제적으로 여러분한테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면 자, 요 부분, 살진소, 충실한 이삭이 있고 야인소, 마른 이삭이 있는데 이걸 잡아먹었대요. 자, 이 부분을 해석을 해봅시다. 뭘 얘기할까요? 살진소와 충실한 이삭, 야인소와 마른 이삭.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봐요. 요셉은 이걸 해석을 했잖아요. 그쵸? 이 속에 담겨있는 요 부분을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 영의 비밀을 얘기하니까 온 나라를 갖다 주어 맡기잖아요. 그렇죠? 요 부분이 나와야 능력이 나오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우리도 이 부분을 빨리 해서. 이게 뭐? 예? 풍년이야? 풍년? 예. 예. 예, 풍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죠? 풍년을. 요셉이 그렇게 해석했어요. 성경, 제가 지금 권사님 얘기한 건 여기 얘기한 거예요, 지금. 1단계. 문자죠. 성경 얘기를 했다면, 성경 얘기. 성경 얘기, 여기 1차적인 성경 얘기, 기록되어 있는 얘기를 지금 하셨어요. 맞아요. 그 요셉이 해석한 부분은 오늘 우리가 읽었을 때, 약 지금 3,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읽을 때는 1차원이에요. 1단계. 요 수준에서 가서 얘기하면 안 먹혀요, 지금. 세상을 바꿀 수가 없어. 이걸 지금 요 단계를 가지고 있으면 요 사람들한테 쳐요, 가서. 왜? 나보다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만난다고 생각해봐요. 초등학생이 아무리 논리력을 가지고 설득력을 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 대학생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 수준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수준이. 지금 다 여기. 왜 제가 한국교회가 지난 30년, 40년 동안 여기서 놀았어요. 신천지 지금 아무도 못 건드려요. 아시겠어요? 무슨 상대를, 목사들도 왜? 성경을 비유적으로 딱 긁고 나오니까. 설교의 황제라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의 황제라고 지금까지도 얘기해. 200년이 넘었는데도 스펄전 목사님을 설교를 비유적으로 했어요. 이 비유적인 부분을 왜 목사들이 지금 안 되느냐? 신학에서는 이 부분을 풍자적이라고 얘기해요. 이걸 다 무시를 해왔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욕했어요. 그건 설교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겠는 거예요. 이제 하고 났으니 이걸 뒤집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건너뛰어도 되잖아요. 여기로 들어가면 되잖아. 그렇죠? 한국교회는 뭐만 남았어요? 존심만 남았단 말이에요. 자존심만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존심 분인다 해서 해결될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신앙생활 하는데도 존심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존심. 그 존심 가지고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실제 인정하고, 그럼 이 부분을 빨리 더 영어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그냥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권사님 얘기한, 그동안 문자적으로 풍성하다, 흉년이다. 그게 어떤데? 그게 어떻게?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속뜻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이걸 해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시 히브리 알파벳 들어가야 되지만 지금 안 들어가고, 그래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힌트가 됐던 한번 해보세요. 힌트라도. 힌트. 아니면 비유적이라도. 힌트.
또 다른 분. 자, 저렇게 딱 던지면 우리가 근데 저걸 딱 껴서 그 다음에 끌고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했어요. 또 때 얘기를 했고 지금 부흥 때 환란일 때 얘기를 했어요. 뭐 만세? 대한민국 만세? 큰 주제를 던져놓고 왜 갑자기 대로로 안 가고 소로로 가? 지름길? 명수 입사 막 저 뭐 해야 되겠네. 또요. 어? 야인성어 많은 이상 믿지 않는 어떤 이제 우리 하나님밖에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잖아요. 다음 세대들. 그럼 걔네들에게 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그렇게 준비되어야 또요? 참수 셋째 날하고 다섯째 날? 에? 창세기 41장은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자, 창세기 41장 사건 자체가 41장 안에 이 사건이 다 들었어요. 그럼 창세기 41장이 마지막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저 이삭이라고 하는 말이 이거예요. 이삭. 바르. 뭐예요? 아들. 즉 예수를 지금 얘기해. 자, 똑같이 있어요. 그죠? 예수에 대한 부분을 똑같이 얘기를 해. 자, 여러분이 다 던지면 아주 지금 잘 던졌어요. 잘 던졌어요. 요 토라를 하시는 분들이 해석해 놓은 걸 요 때를 현 시대, 지금 현 시대를 얘기를 한다 그래요. 지금 야인수 말. 지금 현 시대. 어떻게 말하면 저 얘기한 대로
환란의 때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 시대는 다가올 시대라고 얘기해요. 다가올 시대. 즉 주님의 재림하는 그 시대. 즉 놀라운 부흥의 때가, 아까 여러분 던진 대로 환란의 때. 요 두 부분으로 토라를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 두 부분을 놓고, 자, 이렇게 봤을 때 단계를 조금 더 높이면 요 시대를 올람 하제라고 그럽니다. 토라에서 해석할 때 올람, 현 시대를 얘기해요. 즉 현 시대라고 하는 거, 그냥 현 시대, 미안합니다. 현재 현 시대라고 하는 거. 자, 현 시대. 요 부분이 현재 요 시대를 토라에서 또 해석하면 어떤 시대겠어요? 유괴 시대. 자, 요 부분을 올람 하바, 올람 하바. 다가올 시대, 영광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영의 시대. 그런데 우리가 영하면 자꾸 붕 떠 있는 걸로 하지만 이제 실제. 그러면 요 부분이, 자, 마지막 때는 창세기 1장 1절대로 하면 하늘이 있고 지금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시대, 하늘과 땅이 따로 같이 뭐하고 있어요? 하늘과 땅이 지금 똑같은 동시대에 있어요. 동시간대에 있어요. 즉 공존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똑같이 공존해. 이 두 시대가,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살진소 충실한 이상,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도 같이 있고 또 현 시대 이 육의 시대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올람 하제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있고 올람 하바라고 하는 그런 시대도 같이 있어요.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하늘과 땅이 똑같이 있는데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늘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하늘이 내려와요. 하늘이 진짜인데 하늘이 내려온다. 왜 하나님이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눠놨냐면 물은 저 거울 역할을, 반사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진짜 우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지금 반사된 모습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이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다 지금 하늘이 이렇게 반사돼서, 그래서 이게 진짜 내려온다면 하늘 쭉 내려오면 땅하고 이렇게 합쳐져요. 합쳐져. 그러면 이 땅, 그럼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우리 육신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나는 그래 없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이 실제 있는 이 건물들은 어떻게 되지? 어떻게 될까요? 다 살아. 왜? 진짜가 내려오기 때문에. 진짜가 내려오면 여기 있는 건 그림자고, 그림자하고 진짜하고 이렇게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림자는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공존을 하는데 다가올 시대하고 현 시대가 합쳐져서. 그럼 요쪽은 뭐예요? 이쪽은 뭐예요? 그러면 하늘이고 이쪽은 땅이고. 그러면 이 올라 하바야. 그러면 요셉의 삶은 어느 쪽이었을까요? 그렇죠? 요셉이 지금 이 하늘 가지고 지금 땅인 애굽을 지금 통치하는 거예요. 땅을 실제 통치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실제 일들을 하게. 이건 여러 가지 더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쪽을 먹는 것 같지만, 창세기 41장에서 이쪽을 잡아먹는 것 같지만, 결국은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영원히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을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겉으로 나타난 것은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승리한 것처럼 보여져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서 그냥 실패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나 예수님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시, 그리고 그분이 다시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것은 비밀이에요. 이 나라가 와서 이 나라를 실제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좀 더 진도로,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12아들이 있었어요. 12아들 중에 한 아들 요셉이 이 나라에 소속해서, 그럼 나머지 야곱의 11아들은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즉 야곱의 11아들이 11명의 형제들이 걔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잡아먹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잡아먹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잡아먹히지 않았어요.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다스리게 돼요. 즉 올람 하재가 현 시대가 이기는 것 같아요. 현 시대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그게 진짜고 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올람 하바가 다스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비밀들이에요. 영적인 소드. 그것을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여기에 속한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구하지. 이스라엘, 승리한 사람. 이스라엘 뜻은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이, 승리한 자들이라는 뜻이. 그들 이스라엘이라. 한번 또 던져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야곱이 부인을 얻기 위해서 누구와 누구를 얻기 위해서, 문자적인 얘기도 못하면 안 되지. 그죠?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몇 년과 몇 년을, 7년과 7년을 살았어요. 자, 그러면 똑같은 패턴이에요. 똑같은 틀을 가지고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보여주는 레아는 어느 쪽을 보여줘요? 레아는, 그렇죠, 이쪽을 보여줘요. 올람 하재의 모습을 보여줘요. 현 시대에 속한 사람이 뭐예요? 육의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레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훈련된 육신으로 계속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헬은 이쪽이 훨씬 자식도 많이 낳고 여러 가지 어디고 마지고 하니까 이쪽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라헬에 의해서 라헬을 우선해야 돼요. 토라를 해석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레아가 육의 사람을 대표한다면, 자, 육의 사람도 나라를 세워요. 킹덤을 세우죠. 레아의 누구? 아들 중에 누구인? 레아가 몇 명의 자녀를 낳았죠? 혹시 몇 명의 자식 낳는지 아는 사람? 예? 20명? 10명? 6명. 레아는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육의 사람이 육일의 삶을 사는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몇째 아들이, 넷째 아들 누가? 유다가. 그래서 유다의 후손인 누가? 다윗이 나라를 세워요. 다윗의 왕조를 세워요. 다윗의 왕조를 세워요. 근데 놀라운 것도 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올 때 누구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가 무너진 무엇을? 다윗의 정말 다윗의 왕조를 다시 세우게 될 것이라고 그같이 또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부분을 쭉 성경이 얘기하고, 이제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올람 하바의 킹덤, 다가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자, 라헬의 후손 중에 누가? 요셉이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정복하는, 또 그 나라를 가지고 저쪽 나라를 정복하는 그러한 모습을 잘 보여줘요. 즉 요셉이
12 아들 중에 장자가 아닌데 놀라운 것은 장자의 그런 사명을 갖고 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줘요. 이건 뭘 보여주냐면, 자, 아까 예수님이 육을 입고 올 때는 이쪽으로 왔어요.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육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나라를 같이 오기 때문에 이쪽 나라의 왕으로 와서 완전하게 모습을 통일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게 돼요. 성경은 그 놀라운 비밀까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이 메시아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예수가 다시 오셔서 완전하게 통합해서 하늘과 땅을 통합해서 완전하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영원한 그 나라는 뭘로 가득 차 있을까요? 뭘로 가득 차 있을까? 자, 하늘이 뭐죠? 하늘이 뭐예요? 샤마이. 땅이 에레츠. 자, 하늘과 땅이 합쳐진다고 그랬어요. 즉,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려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차요? 하늘이 가득 차. 근데 하늘은 뭘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물로 돼 있어요. 물로. 하늘이 물로 돼 있어요. 즉, 물로 돼 있다. 물로 돼 있다니까 또 이렇게 보고, 와, 하늘이 이제 물이래. 하늘은 형상에 대한 진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형상에 대한 진리로 가득 채워. 그럼 형상에 대한 진리가 뭘까?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진리, 요걸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응? 토라라고 하는 거예요. 즉, 토라라고 하니까 자꾸 익숙지 않죠? 말씀. 그래서 메시아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스리는 요셉의 후손으로 장자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나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찬 그걸로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이사야 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그때가 되면 온 열방에서 사람들이 온 열방에서 이사야 2장 2절 3절 읽어볼까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이 실의 모든 제가 잘못 읽어서 안 보여서 다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의 위로 모여들 것이다. 많은 백성이 가면 이르기를 보라 우리가 여호와의 생명이며 여호와는 인생의 이르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이름을 명하나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자, 2절로 가면 2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산은 뭐고 작은 산은 뭘까요? 여호와의 전에 산. 작은 산은 또 뭐예요? 에? 에? 이스라엘과 열방? 저기 여호와의 전에 산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렇죠, 예수 메시아를. 그래서 그럼 작은 산은 뭐예요? 모든 열방의 모든 자들에게. 근데 그들이 오는 이유가 3절에 가니까, 자 3절 넘어가면 저게 보면 율법이 토라가 저 율법이라고 저렇게 번역되는데 그게 토라를 얘기해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시온 누구를 얘기할까요? 예수. 모든 것은 다 모든 토라의 1.1핵은 다 누구를 얘기해요? 예수를 얘기해요. 그래서 저 때가 되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모든 열방에서 우리가 살아있다면 열방에서 왜 오겠어요?
왜 오겠어요? 뭐하러 오겠어요? 하나님 말씀 토라를 배우러 오는 거예요. 토라를 배우러 와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만약 여러분 권사님들 살아계실 때 주님이 왔으면 좋겠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나 죽은 다음에 오시지. 지금 오면 내가 해놓은 게 별로 없어서.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 안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에 빨리 애들이 예수를 믿어서 지금이라도 오시면 나는 더 기쁘다. 그런 소망하시네. 다른 분들은 어때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나 살아있을 때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뭐 그냥 나도 모르겠고 지금 오면 저 좋은 것들 어찌야? 우리는 그림자라 했는데도 어찌야? 그놈의 그림자라고 어찌야? 그러죠? 온달 지금 오면 우리 다민이는 어떻게 하고 다혜는 어떻게,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한디야? 그래요? 우리 이 꿀 평강궁이 어떻게, 이 꿀은 또 이해하고, 자, 그저 꿀이래. 꿀. 탕미란 집사가 여왕벌이라니까 꿀이래. 꿀. 꿀. 그냥 보기만 해도 좋대. 있기만 해도 좋대. 완전 꿀이래. 꿀. 살아있을 때 주님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하면 저기 말씀 이사야 2장 2절 3절에 있는 말씀대로 모든 열방이 메시아인 그분 앞에 나올 건데, 이유는 토라를 하샴을 이것을 가득 채워지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 시대. 그렇다면 정말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뭘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토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토라가 준비되어 있어요. 토라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은 그때 같이 주님과 함께 배우러 온 자들에게 나누고 가르치는 자가 될 것이고, 주님이 그저 지금 어서 오세요 해놓고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으면 그때도 여전히 꿀 먹으러 가야지. 꿀 타령하면서. 자, 그냥 오늘 어떤 이 부분인데 난 감사해요. 이 얘기를 해도 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반응을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만큼 아까 나와서 여러분 존중의 문에 여러 했듯이 중심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안에 주시는 지혜와 계시적인 부분이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하고 받아 깨닫을 수 있는 부분. 그래서 때가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를 존중하고 배려하시기 때문에, 배려해서 이 부분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알게 돼요. 문자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힌트, 영감적인 부분을 뛰어넘어서 비유적인 부분, 여기 가서 머무르셔도 안 돼요. 그 신천적으로 맞짱 떠보자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셔야 그들을 제압을 할 수 있어요. 너희가 말하는 것은 비유잖아. 너희가 말하는 그거잖아. 여기 부분을, 토라를 통해서 여기 부분을 자꾸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애들하고 어린애들이 말하는 걸 상처받지 마세요. 여러분 어른 돼가지고 자꾸 애들이 얘기하면 애들하고 싸워서 상처되시는 분, 저 방에 있는 애들하고 맨날 싸우시는 분 계세요? 쟤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 쟤들이 나를 배려하지 않는 것 같아. 너 나 어른인데, 나 목사인데 너희들 나 존중하지 않냐? 나 배려해. 그 얘기 해봐야 나만 쪽팔린 거예요. 그렇죠? 쟤들이 나를 어떻게 존중해? 그렇죠, 권사님? 쟤네들이 어떻게 존중해 주기를 자꾸 존중이라고. 쟤들한테 뭘 받으려고 그러면 자꾸 내가 거절감밖에 안 생겨. 토라를 통해서 여러분이 영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이 부분을 알아가시는 분들이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을, 성경을 자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한국교회 지금 훈련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여기 얘기하는 그 말에 여러분의 귀가 자꾸 혹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쟤들이 한마디 던지는 말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듯이, 아시겠어요? 귀성교회 일반 어떤 부분에 있는 그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랬어요. 아까 뭐라 했어요? 기쁘리 보배지. 하나님의 기쁨이 된 그 보배가 되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보배를 가졌으면 그 기쁨 갖고 사시라고. 여기에 주는 거 가지고 여기 애들 손에 물고 있는 사탕에 자꾸 사탕에 그 사탕 안 줬다고 어른 돼가지고 자꾸 상처받고 저 녀석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어? 그거 사탕 하나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잖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영원한 보석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는 거야. 그걸 바라보고 그게 진정한 보석되는 예수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거잖아요. 응?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존중, 배려 이런 문화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얼마나 존중하시는지 배려하시는지 여러분 보시라고요. 응? 그런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뭐 여기 얘기하고 여기다 자꾸 미스터리 하니까 그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요걸 지금 모른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얘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치?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자꾸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고 자꾸 그러지. 성경에 어디 있냐고. 아까 얘기했듯이 죄송해요. 이거 뭐 흉년 얘기하고 있지. 뭐 요즘에 그거 꿈풀이.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러려면 다른 얘기보다도 못하지 성경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신 여러분 축복하는 거예요. 응? 제가 이제 SNS 페이스북을 하면서 글을 올리고 제가 하는데 제가 요즘 묵상하면서 지금 장문의 글을 쓰려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이제 내가 우리 집사람이 봐도 이제 근데 저는 자꾸 말을 던지기 때문에 던져서 나중에 괜찮아요. 저는 무모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가 오직한 무모한 게 뭔가 좀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남들을 보면 제가 굉장히 무식한 삶을 살아요. 이 무모한 삶을 정말 존중과 배려는 무모하다니까요. 하늘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무모한 거예요. 존중과 배려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 선택은 무모한 선택이에요. 정말 무모한 선택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건 무모한 선택이에요. 거기는 묻지도 따지지도 하지 않아요. 근데 저도 그런 것을 묵상하는 이유가 왜? 내가 완전히 무모한 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묵상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쓰리라. 아까 낮에 저번에 점심 먹고 나서 그런 얘기가 돼. 뭐 첫사랑 얘기 되고 그거 자꾸 얘기한다고. 정말 제가 무모한 선택을 하면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실패되고 아픔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을 선택한 이 부분은 실패가 아니라고 봐요. 내가 육의 세계에 있을 때는 제가 그런 글을 쓴다는 얘기는 내가 예전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었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면교사라고. 그러나 지금 내가 선택한 하나님을 무모할 정도로 선택한 부분은 결코 실패도 아니고 후회도 아니고 좌절도 아니고 절망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 영원한 삶을 결정한 아주 중요한 최고의 선택이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난 우리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를 정말 최고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싶어요. 박매 목사가 한 번씩 이렇게 전화해서 하면 저라고 데미지가 안 오겠어요. 내가 어저께 그랬어요. 트라우마가 오는 것 같다고. 전화 한번 탁 해서 어저께 주일날 저녁 같은 건데 막 갑자기 뭐가 확 오더라고요. 트라우마처럼 오더라고요. 와,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하루 좋았다가 하루 나쁘다, 하루 좋았다, 하루 나쁘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모든 것도, 근데 제 안에 샬롬을 선포하고 그 다음 기쁨을 선포하고, 제가 그날을 주일처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주님 내 안에 샬롬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에덴의 기쁨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몇 번을 했는지 몰라요. 막 트라우마성처럼 막 그게 오니까. 나중에는 그런 부분이 이제 해결되고 나니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전에 하이를 데리고 가면서 내 엄마가 너를 마지막으로 마치 데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무모하리만큼 선택한 그 부분 때문에 그것을 결코 어떤 상황들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저도 굉장히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런 부분이 안 생기겠어요?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한다고 하는 것은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고백해도 다른 것이 자꾸 그것을 빼앗아가게 한단 말이에요. 좌절 주고 절망 주고 어두움 주고 힘듦 줘가지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 선택했다고 해놓고서라도 또 그 어둠을 등짐을 지고 끙끙거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정말 무모하리만큼 선택을 해왔어요. 지금 제가 선택한 삶은 무모한 선택이에요. 남들이 보면 정말 무식한 선택이죠. 묻지도 따지도 않고 선택. 그런데 그게 완벽한 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의 말은 못해요. 주변에서 아마 저희 가족들도 그럴 거예요. 정말 인정사정도 없다고 그렇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내가 선택한 부분이 무모하게 선택한 부분. 그게 제가 깨달은 말씀 중에 하나가 존중과 배려예요. 그냥 제가 중간에 많은 설명하지 않고 존중과 배려는 그냥 선택이라고만 해놨죠. 근데 제가 거기에 가로 앞부분에 친 것은 하나님을 무모하게 선택했다. 무모하게. 그래서 내가 그저께 돼서야 무모하다란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사전적 의미가 뭐한가. 제가 거기까지 왔을 땐 또 어느 단계에 올라갔으니까 제가 또 그걸 찾아봤겠죠. 혼자 내 속에서 묵상하고 소갈이 하다가 어느 단계 보서는 그걸 찾아 이게 뭘까? 그러고서 제가 그것을 제 것으로 확실하게 제가 확고하게 제가 만든 거예요. 우리가 존중의 문화를 이 부분에 해나가는데 그냥 어떤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 제가 오늘 곽 집사님하고 대화 중에 그런 얘기 했어요. 저하고 곽 집사님 나이가 같잖아요. 같은 세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멘탈, 관점, 살아가는 스타일들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교육 환경이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곽 집사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갑자기 이게 그 부분으로 같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곽 집사님한테 어느 부분에서 내가 토라를 하고 시부려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같이 돌아가졌는데 오늘 뭔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같이 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이 즉 이런 거예요. 서구 사람을 만나면 우리하고 사고방식이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틀려요. 제가 시부리가 좀 이 부분을 하고 저 혼자 하다 보니까 약간의 어떤 부분이 달라진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게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렇듯이 하늘의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여러분의 자리에 정말 이 부분을 하면서 실제 여러분 자리에 내려오면 여러분 자신도 깜짝 놀라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분들이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우리 헤브론을 보면 놀라게 될 거예요. 다르다라고 하는 거.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 단지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얘기하는 유교적이고 세상적인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내 자존심을 지켜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걸 존중과 배려라고 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까지 온 부분은 존중과 배려는 하나님을 무모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모하게 하나님을 무모하게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존중과 배려에 대한 부분을 깨달은 그 부분까지입니다. 그 뒤는 어디까지 얼마 먹겠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일에 함께 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헤브론 안에 있는 여러분을 축복해. 하나님이 부르시고 또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존중하시고 여러분을 배려해서 우리가 함께 한 가족 되고 한 공동체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가십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의 계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나라의 삶의 가치관인 그 최고라고 하는 존중과 배려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풀어주셔서 이것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이 되게 하시고 생기가 되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